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잘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는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엘리사의 문화생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어찌되는 영문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냥 죽는 것도 힘든데요, 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보니 빚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을 쥐고 있는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요구하기를 당장 빚을 안 갚으면 아들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때 엘리사가 이러이러하게 하라라고 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예상치도 못했던 아픔과 고난, 이런 어두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잠재적인 어떤 능력들을 주셨거든요.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여러분, 이 세상의 죄, 저주,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장사되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무언가 죽어야 돼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관한 통제권이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결정을 내가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거둘 수 있는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알의 씨앗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렸을 때 콩 심을 때 많이 봤거든요. 콩 심을 때 보면은 저기 심으면 날까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싹이 나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이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는 콩, 강낭콩 같은 것들이요, 보면 너무 신기해. 다 타고 올라갔다가 이제 꽃이 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콩이 들어있는 것들이 쭉쭉쭉쭉 자라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열립니까? 메주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두렁에 심었던 메주콩들, 이게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 알의 씨앗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나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걸 내려놓지를 못해요.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을 거부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맺게 하실 열매, 그 풍성함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정말 어두운 시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 자원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럼 극대화시켜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는 나에게 있는 게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뭐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엘리사가 그러면 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 문제의 심각한 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뭡니까? 물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걸 알기를 원하셔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나에게는 이런 것을 도저히 통과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전혀 없다가 나는 충분한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엘리사는 알고 있죠. 이 여인에게 뭐가 있는지. 근데 뭐가 있는데 물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죠.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집안에 기름 한 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기름 한 병 있는 거, 기름 한 병. 그거 가지고 우리 딱 생각했을 때 이거 뭐 도저히 이거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겠죠. 기름 한 병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즉각적으로 알게 돼요. 이 문제 해결의 잠재력이 이 기름 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힘든 어두운 시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있는 게 뭐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이걸 물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현재 내 속에 있는 그 잠재력과 자원이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사용할 때 이것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사실 과부는요, 내게 뭐가 제대로 있는지도 잘 파악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정신없고 힘들어서요. 그리고 설령 그 기름 한 병 가만히 생각하면 있어. 근데 이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사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그 방법을 제안해요. 모든 이웃에게 가가지고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네 두 아들이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빈 그릇에다 기름을 따라라. 그리고 그릇에 차면 옮겨놓고 다시 빈 그릇에 따라라. 이런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과부와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면은 이들이 가서 실제로 그릇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릇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지막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싹 따랐는데 그 마지막 빈 그릇에 딱 차고 나니까 기름이 나와 안 나와? 더 이상 안 나와요. 기름이 그쳤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장면이었겠어요. 잊을 수 없는 장면이었겠죠. 나오던 기름도 그릇이 없으니까 나오질 않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남은 걸 가지고 자기와 자기 두 아들이 함께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7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인데요. 여러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생도의 아내와 이 자녀들이 놀랍게도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했을 때 이게 가능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의 잠재력이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깨달았습니까? 기름 한 병이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이것을 잠재력을, 나에게 있는 자원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이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극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또 그 결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장애물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그 여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름 한 병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릇을 다 빌리라고 그러고, 그리고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릇을 빈 그릇에 따르래요. 그러면 가득 차면 또 달고 또 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때요?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아니,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원했는데 너무 엉뚱한 제안을 하는 거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너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말이죠, 어쨌든 뭐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래, 그래도 한번 해보지 하고 갔다가 그릇을 빌리러 갔어요. 동네에 그릇을 빌리려니까, 여러분, 그릇 빌리러 가면 뭐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묻잖아요. 근데 뭐 하려고 그래? 묻는단 말이죠, 옆집 아줌마가. 그 이야기를 해요, 자초지종을. 에이 참, 그게 되겠어? 내가 차라리 기름 한 병 줄게 하는 방법이 생길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내가 또 실제 상황들 속에서 이게 나타나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된다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의견들과 다양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있어요. 이것이 근데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들려. 근데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을 완전히 무상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기가 쉬운가? 진짜 그건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들 다 동일하게 말해요. 그래,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지. 내가 잠시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좀 그 앞에서는 말도 못하고 이해하고 나왔는데 제정신 차려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 이게 진짜 아니야. 선지자, 진짜 엘리사 선지자 너무한다. 아니, 좀 제자한테 좀 도움이나 주지. 세상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속에서 별새로운 생각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이 장애물들을 극복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극복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기 보니까 상반절에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문을 닫아라. 그래서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야 돼, 문을. 기름을 붓기 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문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생각과 의견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단 문을 닫아야 돼, 문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그러지? 열어놓고 기도하면 안 되나? 그것도 골방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방해되는 요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면 주님께 내가 정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방해되는 요소를 철저히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오직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딱 차단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빈 그릇을 빌리면서도 이웃이 말한 그럴싸한 이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어려울 수도 있다니까요. 만일 그게 이웃들의 이야기에 맞아 그럴 것 같아 하면서 처음에 뜨거웠던 그 마음, 맞아, 엘리사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하셨을 거야. 내가 이대로 하면 살 길이 열릴 거야 했다가도 사람들 이야기 듣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닐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감은 더 커지고 가난은 지독하게 이 여인을 괴롭힐 것이고, 자기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채권자들이 의도하는 대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겠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과 두 아들은 문을 닫으라 라고 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대로 그들이 순종하면서 지혜롭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이 들었을 때 어때요? 야, 내가 이대로 하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용하실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뒤돌아서 조금 생각하면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나? 내가 괜히 그런 생각, 일시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말씀 듣다가 괜히 그런 생각 들은 거야. 제정신 차려보니까 아니야. 이런 때가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응?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 감동이 있다가 뒤돌아서 하면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제가요, 이렇게 기도하는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막 별걸 다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그러다가 뒤돌아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그런 기도했어? 나 몰라. 또 말씀 들을 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냥 막 쏟아놉니다.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말하게 하셔서. 그랬다가 뒤돌아와서 현실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막 주워 담아요. 나 몰라. 이럴 때가 많다니까요. 만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공급함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채무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아들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가난은 계속 이 여인과 이 아들들을 괴롭히는 거죠. 물론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50년이 되면 자유케 되고 빚이 없어지지만,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50년 살지 안 살지도 모르잖아. 그동안 그 가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현실적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라 그랬어요. 문을 닫으라.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 차단시키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문을 차단하느냐? 다시 4절 봅니다. 4절 상반절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랬는데, 이 문이 어떤 문이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뒷문을 닫으라 그랬습니다. 뒷문. Shut the door behind you and your sons. 너와 내 아들들의 뒷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뒷문 닫아요. 뒷문. 오늘날 이제 그 가옥 구조는 뒷문은 보통 없어요. 그냥 출입구가 이렇게 하나잖아요. 그러나 옛날 문은요, 방마다 어때? 앞문이 있으면 뒷문이 있어. 뒷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뒤의 것을 다 차단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 과거 내가 정죄받았던 거, 과거 내가 수치스러운 경험들, 과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들, 이 모든 걸 다 차단하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실패 때문에 자꾸 이 앞으로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과거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줄 사랑과 은총과 능력이 제한받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 과거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과거가 결국은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과거 뒷문 닫아야 돼요. 뒷문을 여러분이 차단하고 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그 걸림돌 중에 하나,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꾸 과거에 매여 있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수치, 과거 잘못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때 그랬으니까 또 그럴 거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도 본인이 잘 깨닫지 못했던 이런 것들 다 여러분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미래가 위협당하고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먼저 여기 보면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자, 그 다음 38절을 넘어가 봅시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도 보니까요, 여기 다시 부연해서 설명해요. 다른 것들을. 사망, 죽음이죠.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목록 중에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요소들, 아무리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해도 결국은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목록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과거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이 과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하는 건 아닌데 내가 그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만 생각해. 과거만. 자꾸 옛날 일을 잊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도대체 이 과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과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성경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표대를 향해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거, 이게 바로 과거를 등지고 내가 그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야, 잊어버려. 그럼 어때요? 화가 나요. 어떻게 그걸 잊어? 그리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게 새록새록 그냥 생각나서 괴롭혀.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옛날 일을 잊으려고 잊어야지. 그래서 잊어본 적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해서 잊어버렸다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잊어버렸냐?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름의 상, 나를 향한 최고의 목적대로 내가 열정을 쏟아 사는 삶, 이게 과거를 다 뒤로 내어 던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뒤에 것 상관없습니다. 어제까지 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붙잡고 나에게 약속된 최고의 목적과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 열정을 쏟는 거예요. 과거는요,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쳐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가요. 반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내가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것 때문에 그래요. 과거만 이야기해요. 그러니 갈 수가 없죠. 여러분, 배가 항구에 정박했을 때 이렇게 거룻줄이라고 보통, 거룻줄이란다. 이게 뭐죠? 정박할 때 이 줄을 메어놔요. 줄을. 예, 이 굵은 밧줄 같은 걸 메어 놓습니다. 이게 닷도 내려놓지만 이 밧줄로 다 묶어놔요. 자, 그런데 출항합니다. 닷은 올렸습니다. 닷은 올렸는데 막 기관실에서 이 배 시동 걸어가지고 쫙 출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부르심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약속했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과거에 매여 있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게 그런 겁니다. 성도들이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 그리고 과거에만 매여 있어. 과거에만. 평생 그 과거 때문에.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오늘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결정하느냐가 내 미래를 좌우하는 겁니다. 오늘이 내 내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표대에 초점을 맞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건 자연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이처럼 은혜로웠구나. 감사하다. 제가 예수님 제대로 몰랐을 때는요, 이 지나온 삶에서 마주했던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괴로웠어요. 그 괴로움을 잠시 잊으려고 늘 저는 여러분이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주 한 병은 마셔야 조금 그때 괜찮아. 그리고 이제 좀 더 마셔야 좀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소주 한 병은 저 혼자 홀짝홀짝 마시고요. 누가 나하고 같이 술 마실 사람 없을까 해서 찾아서 데리고 가서 술 마시고. 과거 때문에, 지나온 아픔 때문에 잊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 그냥 어떤 때는 눈물이 나. 속에서 울어요. 입을 뒤집어 쓰고 울기도 하고.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삶이 전혀 내 인생이 지금 당장 어떻게 변화된 거 없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부르심대로 내가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시작할수록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놀라운 길을 막 예비해 주신 것이 눈에 보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계속적으로 경험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부름을 향해서 나를 향한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도리어 이 과거가 나에게 놀라운 은혜였구나,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뒤에 있는 그 문을 닫아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해봅시다. 뒷문을 닫자. 뒷문을 닫자. 과거를 다 차단시켜버리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세요.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네,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우리에게 있는 자원,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도의 아내에게 당한 공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어려워요 라고 떠벌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하는 방법 중에서 기꺼이 남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부끄럽다고 내 자신을 감추지 말고 기꺼이 이것을 오픈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빈 그릇을 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적 안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빈 그릇을 빌렸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서로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꼭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 속에도 절대로 일절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편 좋은 뭐라고 할까요? 좋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거지근성 가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남에게 알리기 싫거든요. 근데 이걸 주님께서 그냥 빈 그릇 빌려러 가면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네. 이런 빈 그릇 빌려러 가는 일 자체가 힘든 일이거든요. 정말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막 얼굴이 화끈화끈할 때도 있고요. 자존심 팍 뭉개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빌려와라. 빈 그릇 빌려와라.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기적의 크기, 이거를 누가 결정할까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기적의 크기를 누가 결정할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 어떤 분은 나. 조심스럽게,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러분, 기적의 능력을, 그 크기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냥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그 기적의 크기를 맛보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적의 크기가 나에게 많이 경험될 수도 있고 적게 경험될 수 있어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빌려와라. 만약에 이 여인이 조금 빌려왔으면 어때요? 기름 따르다가 기름 그냥 끊어지는 거야. 그 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많이 빌려왔으면 어때요? 많이 경험하기는 하나님의 기적, 와. 그러니까 기적의 크기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곧 후이디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주는데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나한테 많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고 싶어도 어떻게 돼?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주는 만큼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거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적게 심는 자, 여러분 생각해봐. 얼마나 거둬요? 적게 거둬요.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둬요. 적게 심는 자가 많이 거둬요. 이거 뭐 너무 뻔한 이야기잖아요.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라. 그래야 후이디에서 흔들어 넘치도록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부어줄 거야. 그게 주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받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예,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받을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기만 원해. 많이 주시기만 원해.
하나님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제시해놨어요. 너에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다. 이런 우리에게 달린 겁니다. 철저하게. 내가 얼만큼 받을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어느 만큼 누릴 것인가, 그건 나에게 달린 문제예요. 기적의 크기, 그것은 내가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한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제한하느냐? 믿지 못해.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제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제한해요. 어떻게?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함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자원들,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 것을 종종 사용하신다. 여러분, 아주 우리는 그냥 이거 뭐 되겠어?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 하찮게 여기는 거,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게 뭐였어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기름 한 병으로 그 많은 빚을 다 갚고 애들이 자유롭게 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강하다 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이미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아주 하찮다 생각되는 거예요. 하찮다 생각하는 거. 여러분,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산더미 같아. 내가 지금 당한 공경은 너무 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가장 어두운 시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 근데 내게 있는 건 너무 하찮아. 근데 그 하찮은 것, 거기에 내가 주목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의 있는 잠재력을 마음껏 활용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갈 것인지,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산더미 같은 문제 속에 내가 그대로 빠져들어서 그냥 콧받치고 있을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과부의 기름 한 병이 그가 직면하고 있었던 가난과 자기 아들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가장 귀한 자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하찮은 것, 그것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손에 있는 하찮은 것을 잘 주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